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제 오늘부터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본래의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대림절의 의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일본 신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처음 갈 때였습니다. 그때가 11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있는 그 주변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막 도로에 장식이 되어 있고 거리마다 추리가 만들어져 있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렇더라고요. 야, 일본이 대단하구나.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크리스천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건 전부 상술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달 또 더 전에 11월 중순이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는 둘째 주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는 뭐 휘황찬란합니다. 뭐 도로에 그 깜빡이를 켜놓고 집집마다 추리를 만들어 놓고 벌써 캐롤을 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절기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오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은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역사의 종말도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종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특별히 나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양초에 불을 붙이는데 대림절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넷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흰색, 깨끗한 색. 그리고
첫째 주일부터 넷째 주일까지는 이 대림절의 색상이 보라색인데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연한 보라색으로 점점 옅어집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점점 해결하고 성탄절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일 진한 대림절 초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 또는 히라보, 그렇게 부르죠.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기, 연대학,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라는 뜻이고 매우 주관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죠. 다 이런 모든 일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신화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사진입니다.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바로 이 카이로스, 기회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신속히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있겠지, 또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되었다는 것은 지금 늦잠 자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빨리 깨어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떠야 합니다. 우리 옷을 입고도 허리띠를 띠고, 특별히 역도 선수들 보십시오. 다 벗고 있는 것 같은데 허리에 띠를 띱니다. 왜?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진리에 기초해 있으면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으면 떳떳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이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입니다.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우리의 심장을 보호한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죽지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가는데, 내가 일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 안 낳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지만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잠시는 불편하지만 불편함이 불행은 아니거든요. 잠시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좀 불편함이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 머리가 상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금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 종말을 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로,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무절제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한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아주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성적으로 탐닉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중독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좀 도피하고 싶어서 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향락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은
좋은 유익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가 망가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환경 파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시대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 건축을 공부하는 분이, 건축을 전공한 분이 또 유명한 이 학자신데, 지난주 중에 세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15분 강연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용이 공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2040년, 2050년대의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심각하더라고요. 2040년이 되면 인천공항이 다 물에 잠긴대요. 2040년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 세운다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닷가에 세운 공항들이 다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환경을 빨리 보호해야 된다. 아주 간곡하게 수치를 들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불행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잠시 우리가 겪는 불편함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는 1박 2일로 부산에 가서 우리 총회 교회 개척 훈련하는 분들과 함께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분이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요. 전국의 15군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2분이나 계셨고요. 제일 나이가 젊은 분이 48세, 많은 분은 65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살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성공하여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 전승에 성공하여 주님을 만날 때 떳떳하게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을 떳떳하게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마지막 시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